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백미애 의사님이 귀한 간증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고 또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구약을 그림을 숲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 속에 나무도 더 자세히 보이고 이게 주소를 아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나 그 전통을 아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주변이 이해되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 백미애 선생님 들으면서 더 감동을 받는, 이전에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500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었죠. 그 일들을 하신 후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너희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더럽게 사냐? 너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꾸 고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로의 유전이 중요한 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너희 사람이 만든 것을 하려고 그러냐? 도리어 책망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옵니다. 예수님이 잠시 그것을 피하시는 거예요. 피해서 두로 땅으로 갔는데 그 두로 땅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정신병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정신병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귀신이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병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임할 때 온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굉장히 주님답지 않게 냉정한 거예요. 아무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 외쳐도 주님은 도는 척만 척하시는, 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빨리 좀 해결하고 우리 좀 조용히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이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은 나는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가 그런 거야. 에이 그래도 좀 하시오. 그때 또 여인은 더 소리 높여가지고 바디모처럼 또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지 자녀 줄 떡을 갖다가 너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아주 개척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런 말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다니 또 막 아무나 뭐 개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주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참,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은 에이씨 뭐 이 교회가 옆에 게 없냐? 에이씨 가버렸을 거예요. 욕하고 다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안 고칠 이유가 없죠. 사랑은 주님 왜 안 고치겠어요? 근데 이 예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중요한 차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버린, 이들이 발로 차버린 복이 이 이방인에 돌아가는데 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철저히 자기의 위치 신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라니까. 본래 우리는 돌감람 나무요.
근데 돌감람나무를 창감나무에 이스라엘이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고 두려워 너희들은 본래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너희들이 지금 병 고치는 그거 가지고 지금 나를 불러서 그것만 하려는 떡만 먹고 굿이나 보고 떠나버리는 무리들처럼 병만 낫고 도망가려는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병이 나아야 병은 장에다 가지만은 네 영혼이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너는 내가 관심 없어. 이방인들은 이 떡에 참여할 자기 없어. 그랬더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사이에서 흐르는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좀 짬밥이나 좀 주세요. 난 그것도 가면 그것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도 믿음이 이만한 유대인중에 찾지 못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산 시민들 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귀찮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셔. 박 목사야, 그도 이 띠로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참 좋다. 도울 자를 붙여줄 것이다. 해야 할 줄도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그 사람들 만나면 저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걱정 안 됩니까?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굉장히 태평합니다.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아산시가 연합이 잘 안 돼. 뭐 연합 예배들이 200~300명. 이번 가을에 지금 우리가 10월 말에 29일 주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간 우리가 주일 나흘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가을 집회할 겁니다. 해봤자 우리 교회 부흥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와. 근데 연합 부흥이랑 우리 교인도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이 석줄 넉줄도 채우기 힘든 거예요. 이게 연합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주심으로 우리 막 하잖아요. 지금 신청도론 교단별 집회는 7,500명이 온대요. 믿음으로 목사님들이 막 좀 불러서 보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7,500명이래. 근데 서장님도 우리 3,000명 예상했는데 이런 많이 온다니까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그 장소는 허락이 안 된대요. 3,000명 넘게 안 돼. 그럼 옮겨야 되는데 저 종합운동장 옮겨야 돼. 그럼 무슨 소리죠? 안락하는데. 하여튼 3,000명이니까 더 오는 건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오는 걸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3,000명 예상했는데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배로 온다니. 그리고 우리 성경에 이런 게 있다니. 서장님이 재밌어요. 오늘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라 그랬어요. 집에도 못 가. 그래서 서장님 뭐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3,000명이라는 말도 있고 4,000명도 5,000명 이런 얘기 있다. 근데 또 7,000명도 있다. 그 이면 7,000명은 엘리야 시대 때에 남은 자의 수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3,000명 예상했는데 7,000명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또 천안도 50다 그러고 또 대천수도 버스로 대전 온다지 서산도 온다지. 그러니 10,000명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을 많이 동원해라. 치안을 잘 해라 이랬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골치 아파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우리 아산시도 그러고 인권 조례 빨리 폐지하면은 이런 거 모일 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서장님이 좀 정보 보고를 경찰청에 보고하고 청와대까지 좀 보고 좀 해라. 아산시도 이렇게 많이 모이니 앞으로 충남도가 또 10월 22일 날 도청에서 20일 날 도청에서부터 3만 명 집회 들어간다. 왜 국민들 일 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하냐. 좋은 세계 제일 좋은 헌법이 한국 헌법이라고 세계 헌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다 보장되어 있어요. 더 필요 없는데 이걸 이상하게 뜯어고쳐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들려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서장님도 자기도 동의제청이래요. 예. 자기도 보니까 이 쓸데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진급 배치자에. 지금 대통령 정권이 그걸 가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도 얘기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동생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잘할 텐데 우리 연용희 목사님 또 막 쫙 하시더라고. 근데 좀 보충 설명 더 하려고 하는데 서장님이 알아들어.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연종희 목사님 그래. 서장님 머리가 좋아서 빨리 알아들었네요. 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장님. 그래서 잘 도와주기로 했는데 오늘 이 사회가요 참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해야 되고 좋아하는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 6계명부터는 전체가 말라입니다. 그 속에 간음하지 말라,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도적질하는 말 들어있습니다. 거짓말하지만 거기 다 들은 게 이 동서에는 거짓말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세트 범죄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50년 염한석 원장님 찍어서 강의할 겁니다만은 불행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성적 중독으로, 오늘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막 의사들이, 왜 법학도 학설이 다르고 의사도 학설이 다를 뿐이지 이미 오래된 전통령에서는 성중독으로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냈어요. 근데 아무리 빼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처럼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이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장님이 장님 인도하지 못하도록 오늘 지도자들이 어두워버리면 백성들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눈을 떠야 돼요. 앞에 지도자가 장이라면 우리 눈 떠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아산 시민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어. 그럼 우리들이 일어나서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오늘 말해야 될 때 안 하면은 이게 벙어리입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이걸 강단에서 설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총회가 결정해서 우리 통합적 총회는 절대로 동성애자는 앞으로 교육자가 될 수도 없고 신학교 입학도 안 시키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100만 서명 운동하기로 우리 통합측이 결정해. 대단한 게 우리 통합측이 상당히 진보적인데 불구하고 이거는 성경이라 만장일치로 결의해버렸어요. 우리 통합측에는 이제는 우물쭈물한 목사가 이제 있으면 안 돼. 그거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 이제 내가 볼 땐 좀 염려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같이 돌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결국은 네오막신과 연결된 무신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여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 섹스는 메일과 피메일 남녀로 결정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우리 적을 때 남자 여자나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젠더란 만들어가지고 50 몇 개 거기다 체크해야 돼. 아유 헷갈려. 여러분 어디 할지는 모르겠어요. 남자 딱 그것만 끝나는 생물학적으로 가야 돼. 사회학적으로 해가지고 남성, 여성, 무성, 중성, 양성 하여튼 별개 나 그거 한 5개만 몰라. 근데 50 몇 개인데 지금 또 더 만들어 70 몇 개래요. 나도 헷갈려. 참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따로따로 성이 좋아요? 같이 성이 좋아요? 따로 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도 성범죄가 얼마나 많죠. 화장실에서. 그런데 남녀가 다 같이 섞여버리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는 오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 이 옆에 또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떡해요. 왜 이거 지금 국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이데올로기 문제, 사상의 문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못 본 사람 포기하시고 정말로 정상화시키는 이 장애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의 장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극복될 때 남자 여자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맞은 남녀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거기서 생육 번성하여 자손을 낳는 이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고 보편적인 인권인데 이걸 왜 다 깡그리 무슨 정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 두로에 잠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산에 갔어요. 가서 뭐하러 가냐면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서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저는 앉아 여러분 서서 들어야 되는데 저는 착했어요. 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기 때문에 다 이랬어요. 예수님 앉아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 말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 뭐하러 왔냐? 다 병고처럼 막 환자들만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막 밀어넣는 거야. 막 새치기도 하고 막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막 앞자리로 막 들어오는 거야. 먼저 나가려고. 오늘 예수님 참 놀랍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막 서로 그냥 막 대밀어 넣어요. 그랬더니 성경 그 전에 발 앞에 앉힘에 계속 말씀을 전했더라. 말씀을 들어야 고친다 이래 안 하고 그냥 발 앞에 앉히니까 고쳐주시니 바로 갑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요, 배고픈 사람은 빨리 국밥 한 그릇 주기 낫지 막 성경 가르친다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막 몸에 통증이 와 있는데 진통제 한 대 주는 게 낫지 뭐 복음 전한다고 막 복음 제시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12시 반만 되면 집에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래 끌면 안 들어간다고. 그럼 빨리 끝내야 돼요. 끝내줘야 돼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 병자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을 중단하시고 바로 고치죠.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일보다 병 낫는 것이나 장애가 치료되는 것을 더 원했을 때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얼마나 굶었으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고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심으로 피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고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이 치료되길 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피로가 자녀의 떡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배고픈 사람은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5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상당히 날이 지났는데 오늘 보니까 사흘간 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지만은 육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마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오늘 32절 전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은 지 사흘이니까 지금 먹을 거 줘야 한다. 먹을 거 없는데요? 그래 너희들 가진 게 뭐냐?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7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병기의 때처럼 이미 했잖아요. 그 제자들 이번에는 별로 이게 없습니다. 그냥 갖다 줬더니 떡을 때 다 축사하시 나눠주니까 4,000명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5병에는 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 같은데 떡 5개 5,000명 있으면 떡 7개면 몇 명? 7,000명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계산해요.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작은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것, 주님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대통령도 마음도 변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변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고 모든 병든 장애를 극복해 하시는 이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므로 그래서 여자인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그 다음에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되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좋으시면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사는 은혜의 삶,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